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세워지고 등을 밝히기 시작하는 계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영어로는 이제 adven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누군가가 온다 하는 그런 뜻, 또는 내려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 대강절을 우리가 4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촛불 하나를 밝혔죠.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촛불 2개를 밝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3개, 그리고 4개 이렇게 이제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4주에 걸쳐서 대강절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기다림. 누군가 기다려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기다려 보셨을 텐데, 이 기다림, 이것이 대강절의 명제입니다. 기다리는데 누굴 기다리느냐 하면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다림의 절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고 프랭카드를 붙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3겹으로 기다려요. 3겹으로. 하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상징적으로 기다려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것인데, 이런 기억을 역사적 기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때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오신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주님은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충만한 절기가 대강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완성이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날,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는 3가지예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날, 오늘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하는, 바로 그것이 대강절이에요. 이 대강절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정말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뭘까 했더니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게 크게 토픽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결혼한 일이. 노인 할아버지가 결혼한 일이 뭘 대단해서 그랬을까? 근데 이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해요.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늘 너무 좋아했던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면서 할머니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좋아요? 이렇게. 이 할머니가 볼 때 이 할아버지는 전혀 남이에요.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좋아요. 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셔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한참 있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매일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다면 결혼해 줄게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요양원의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다 누구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왔고 아는 친구들이 왔어요. 참 이상한 결혼식이죠. 이미 부부인데 다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서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고 낯설게 여겨지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번거로운 예식을 다시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내 아내로부터 여보, 사랑해요 하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기 원하는 얘기가 있다면 뭘까? 그 얘기 다시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했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살게 된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오늘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절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은 둘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 남아있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여기 자기 백성은 또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알지 못하고, 지옥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 믿지도 않았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 너희는 외인이야, 손님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감격스러우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감격스러우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의 여러 나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덴마크, 영국, 프랑스, 자존심이 세요.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프랑스에 갔을 때 독일에서 기차 타고 프랑스에 이제 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로 올라타는데 그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기사분. 그 기사분에게 아이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이 이거거든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타면서 굿모닝 하고, 프랑스 말 모르니까, 그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굿모닝 하고 인사하게끔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타더라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딱 있더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안 해요. 자기네 나라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 굿모닝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우세요? 어딜 가나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우셔야 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뉴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군도 있어요. 군도라는 말은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뉴 헤브리디즈 군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페이튼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 섬에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얼마 전에 그 섬에 선교를 하러 갔던 선교사 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원주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삶아서 먹어버린 식인종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길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 존 페이튼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43년 동안을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아내도 자식도 죽고 병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43년 후에 그도 죽고. 이 존 페이튼 선교사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뉴 헤브리디즈 군도가 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도 없이,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는 원래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날, 이렇게 기다려지시나요?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대강절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절기로서 기다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또 이번 주처럼 다음 주처럼 그렇게 그냥 주일날 매번 반복되는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참석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예배 참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죄인이었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의인이 없냐? 의인이 없는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무슨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물어야 해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좋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행동하는 게 너무 행복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죠. 여기 우리 친구들도 다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사과 하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서리해 먹은 거예요. 몰래, 주인 몰래 하나 서리해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까? 어때요? 그건요,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감옥 갈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어렸을 때요, 닭도 서리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닭도 서리해 먹고 그랬대. 그런데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아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하나 따먹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어요.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따먹었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건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직 아닌 거예요. 마귀 백성인 거예요. 세상의 자녀인 거예요. 20살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뉴욕 발레단의 천재적인 무용수가 있었어요. 월터 패트릭 비쉐. 뉴욕 발레단 세계적인 발레단이잖아요. 여기에 천재적인 발레리노, 남자 무용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약물 과다 중독. 약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을 과다 중독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어. 가슴을 치면서. 거기까지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자식이 죽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난리를 피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를 때리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도 똑같이 너에게 했지. 나도 너에게 욕을 퍼부었고 분풀이 대상은 너밖에 없었습니까? 나도 너에게 욕을 했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했어. 그것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애미를 용서해라. 더 충격적인 얘기 할게요. 제가요, 이 월터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이 월터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성가대 대원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만큼 헌신적인 여성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밖에서 받았던 상처들도 이게 조절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월터에게, 패트릭 뷔셔에게 쏟아부었던 거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약물을 먹은 거예요. 그는 대단한 무용수였지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어머니 패트리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죄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저의 죄에서라는 말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니까 좀 편히 잘 쉬어야 될 텐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예배도 더 열심히 하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일도 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면 피겨 스케이팅 있죠.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대단한 선수죠. 다 경기를 마치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기술 점수 몇 점, 예술 점수 몇 점, 합계 몇 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하늘나라의 전광판에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쯤 나올까? 우리의 영성 점수, 우리의 진실한 기도 점수, 우리의 진실한 헌신의 점수, 우리의 진실한 봉사의 점수,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나올까? 저는 낙제당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 점수를 잘 맞아서 금메달 딸 만큼 점수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언제 죽으셨냐면은, 우리가 경건하고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좋아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것을 being for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확증하시고 아들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시커먼 산들이 있어요. 왜 시커매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야, 산불 때문이죠. 산불이 왜 났을까요? 누가 와가지고서는 엄청난 불을 질렀나요? 아니요, 담뱃불 하나가 산불이 났대요. 그 작은 것이 온 산을 태워버렸어요. 저 서울 가면 놀라운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상암동 난지도. 저는 거기를 기억하거든요. 늘 기억하거든요. 온갖 더러운 곳이 가득한 곳,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 거기가 상암동 난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난지도가 지금요, 천국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서울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회복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자신만만하고 넘쳐서 넉넉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 무너져 내려서 가진 것도 보이지 않고 슬픔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